10월 23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짧습니다. 세 절로 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인데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저자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순례시 15개 중에 10편은 10개는 작자 미상이고 4개가 다윗의 시고 그리고 1개가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 그 4개의 다윗의 시 중에 마지막 4번째 다윗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연합함, 공동체의 연합, 화합, 하나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또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주 짧지만 강력한 그러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형제는 뭐 핏줄을 나눈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모든 같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의미에서의 형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동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동거라는 말은 함께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 같은 곳에 거한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말씀 안에. 어디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함께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날 특히 오늘날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참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 시대가 변할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있고 시대가 변할수록 옛날에는 없었던 혼밥, 혼술, 1인 가정, 1인 가구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옛날에는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면서 신앙생활 자체도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개인주의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뭘 하고 함께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그냥 조용히 나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교회는 성도예요. 무리야, 무리.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함께 하는 것을 중요시 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물론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많은 지체가 하나를 이룬다고 비유를 하잖아요. 손, 발, 눈, 코, 입, 몸뚱아리, 발가락, 손가락, 하다못해 눈썹, 속눈썹,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게 기본적인 교회의 관념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 1인 가구 뭐 혼자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 이것이 좀 흐려지고 깨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즘입니다. 현대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또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그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정신이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그리고 거기에 거한다.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을 보면 이거를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아름다움을 대제사장의 위임식, 대제사장의 임명식을 예로 들어서 비유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거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관유, 기름 붓는 걸 말합니다. 관유. 그리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수염은 옛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나 뭐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수염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영화와 권위의 상징.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 근데 아론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제1대 대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의 수염에, 그 권위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림갖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래서 여기서 기름, 수염, 옷깃, 이거는 대제사장의 어떤 위임식, 임명식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비유를 했느냐? 형제의 연합이, 믿는 사람들의 연합과 하나됨이 마치 구약 시대 때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의 위임식만큼이나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임을 시각적 이미지를 살려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 붓는 거, 기름이 흘러내려서 옷깃에까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에 흘러 타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위임식 때, 임명식 때, 그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연합함, 하나됨, 그리고 동거함.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위임식만큼이나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그 비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함께 거하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헐몬의 이슬이 그랬습니다. 헐몬은 헐몬산, 헤르몬산, 헐몬산을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레바논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산인데, 그 이스라엘 그 영토 중에 가장 북쪽, 헐몬에서부터 헐몬산이 있는데 가장 북쪽을 뜻할 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 레바논 산맥 중에 있는 그 산인데,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2770m가 된대요, 해발. 그래서 만년설이에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꼭대기에는 뭐 눈이 계속 막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만년설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눈이 녹아서 그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젖줄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그랬는데,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할 때 이슬을 씁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래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헐몬에 있는 이슬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느냐 했을 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헐몬의 그 물이, 그 이슬이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요, 예루살렘까지. 물론 시각적으로 다른 어떤 비유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구름, 헐몬의 어떤 이슬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구름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루살렘에까지 내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온다. 거기서, 즉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교회에서부터 구원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또는 성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함께 거할 때에 구원을, 영생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따로 국밥으로 교회가 맨날 싸우고, 성도가 교회에서 맨날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싸운다. 그럼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전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니네나 똑바로 싸우지 말고 잘하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가 돼야 되고, 왜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모습이 돼야 되냐 하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생을, 즉 구원을, 즉 신약으로 와서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주변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교회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겠어요? 교회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서부터 영생,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름이 머리에서 부었을 때 옷깃을 타고 흘러가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점점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교회에서부터. 근데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싸운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고치고 깎고 다듬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운다.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뭐 교회 큰 교회는 1000명, 2000명. 어떻게 그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2000명이 다 자기 색깔, 자기 주장을 한다.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말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맞춰야 10명이면 10명이, 100명이면 100명이, 1000명이면 1000명이, 2명이면 2명이 다 다르잖아. 자라난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하나 되냐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연합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근데 자기 주장만 계속 얘기한다. 그런 교회들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각 가정들 되시고,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들 따로, 뭐 동생 따로, 형 따로, 누나 따로, 뭐 따로 국밥이야. 그러면 그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를 맞추는 거지. 아빠도 맞추고, 엄마도 맞추고, 동생도 맞추고, 누나도 맞추고, 형도 맞추고. 그럴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그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시는 가정들 되시고 섬기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연합하며 화목하며 하나를, 단위를 이루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혼자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 생활에까지도 그 개인주의가 침투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잘 나가면 되지,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고 또 하나 되고 단위를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 자라온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단일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출 때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단위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하신 연합함을, 하나됨을, 단위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